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미국의 존 맥카터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꼭 인용하는 19세기의 영국의 예화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인데 크롬웰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스토리입니다. 그가 한 마을에서 열렬히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처녀 총각이 있었는데 그들은 결혼 날짜까지도 받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크롬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친구의 꾀임에 빠져서 분노하여 사람을 여럿이 죽입니다. 이것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은 이렇게 단두대로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 형벌을 큰 광장에서 이 형벌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형벌 집행의 시간은 사람을 묶어서 눕혀놓고 크롬웰을 위에서 당시에 그 성당에 만종 소리가 들리면 그때에 칼이 내려와서 목을 자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정해진 시간이 되었는데 종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한참이 기다려도 종소리가 울리지 않자 집행관이 밑에 있는 부하에게 바로 성당 종열 이상이 있는지 올라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거기에 올라가니 참 비참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종을 칠 때에 소리를 나게 하는 이 큰 덩어리의 쇳덩어리가 이렇게 와서 종을 댕 하고 쳐야 되는데 바로 그 쇳덩어리에 한 여인이 자신의 몸을 묶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종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자기가 희생을 하고 거기에는 유언이 있는데 이 유언장을 집행관에게 갖다 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바로 어릴 때부터 크롬웰을 양육하던 유모였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사랑한다 크롬웰, 사랑한다 크롬웰,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친구들의 깸에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하며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거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네가 이런 일을 벌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집행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대신 죽으니 이 크롬웰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행관이 묻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할까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집행관은 사형을 면제시킵니다. 그럼 판결을 하고 풀어주고 다시 재판을 해서 30년형을 받는데 그것조차도 끝까지 그를 따라다닌 게 뭐냐? 대신 죽었다. 크롬웰을 대신해서 이미 대가를 받았다. 대가를 받은 사람을 다시 형벌을 줄 수 없다 해서 그를 풀어주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산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기독교의 위대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자신을, 오늘 이 여인이 종을 치는 그 쇳덩어리에 자신을 묶었듯이 십자가에 자신을 묶여 대신 돌아가사 죄 많은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크롬웰은 평생 그 유머를 잊지 못하고 특별히 시청각처럼 종이 칠 때마다 아마 그 유머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유머의 깊은 사랑. 내가 유머 때문에 살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묵상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희생도 평생 기억될 만한 것이고 이렇게 사람들의 입의 회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위해 그 잔인한 희생에 무서운 형틀인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대가를 치렀다는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가져올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수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당하셨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뒤편에도 제가 원고를 그 내용을 썼습니다만, 정말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의 종교생활이고 투덜대고, 그 인생의 신앙은 자기의 삶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의 앞의 사건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기적에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 행하신 기적이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물론 그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뜻도 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만인에게 공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 지금의 그 가버나움 땅으로 제자들도 가고 예수님도 그곳으로 풍랑이는 제자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물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함께 그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적,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자 사람들이 전날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셨으니까 우리가 왕을 삼아야 되는 그 예수가 어디 갔느냐, 예수님 찾자, 예수님 찾자. 그들은 돌아서 걸어서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단다 소리를 듣고 오늘 거기에 회당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메시지를 전가하십니다.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인간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29절에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될 일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느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에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어제 먹었던 떡은 먹어도 또다시 배고프다. 그리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6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소위 말하는 이터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곳, 그리고 영원한 삶, 영원한 부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것.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40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 거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 안 고프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느냐? 아니다. 나를 믿는 것.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느냐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7절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살찌끼고 피 흘리는 나의 이 구원 사역, 내가 죽는 너희들을 위한 이 대속의 죽으심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것을 믿는 자는 분명히 위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일이다. 너희들이 뭐 착한 일을 하고 너희들이 너 방식대로 사는 것 아니다. 나를 믿는 것,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는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두 가지 부류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무리는 41절에 수군수군거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구원자래. 42절에는 믿지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우리가 그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줄 알고 나사렛에서 자란 줄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52절에도 논란과 토론을 합니다. 60절에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또 수군거립니다. 소위 말하는 믿지 못하고 떠나는 무리. 여러분, 함께 예수를 쫓는 것 같아도 전부가 구원받던 백성일까요? 오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가 없다면 그분은 믿는 자요 구원받은 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약 한 86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약 120만 명,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 하는데도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약 한 120만 명 정도. 이들을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으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약 한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죄사함의 필요를 느끼며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고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감격과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도마처럼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분, 한마디로 믿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후배들이 강연을 부탁하고 신학교에서 강연을 부탁할 때마다 꼭 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 오늘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이 그 성령 체험이나 피 묻은 십자가의 감격들을 그들은 간직하지 못하고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기복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이 안타까움이 한국교회를 연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들 속에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감격이 있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 땅을 견딥니다. 어떤 인간의 처세술로, 사람들의 마인드 컨트롤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에 대한 감격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오늘 이 땅에서 주님 생각하며 참습니다. 주님 생각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생각하며 일어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성찬 예식을 할까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기에, 그것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시청각입니다. 떡을 떼며 잔을 들라 너 나를 기억하라. 나 너를 위해서 끝까지 죄 많은 너희를 위해 내가 살찌기도 내가 피를 흘리노라. 내 너를 사랑한다는 거 기억해라. 우리는 지금 1년에 단 2번의 이 성찬 예식을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실제 우리처럼 간략한 이런 성찬이 아니라
실제 식탁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떡을 떼며 주님을 기억합니다. 인도하는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찌기신 죽으신 주님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식사를 다 한 다음에 포도즙을 마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의 은혜에 동참합시다. 그게 성찬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자신의 죄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을 보시면 지금 이 안에 들어간 것만 해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두 2부 예배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할 때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평생 거짓말도 한 적 내 기억으로는 없고 내가 큰 무슨 사형을 했나 간음을 지었나 나는 양심 앞에 떳떳하게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 속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모두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그저 모이면 수근수근하고 남의 말들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기도 하고 무정하기도 하고 정이 없다는 겁니다. 정이 없는 것도 사형이래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경중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푼 것도 살인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십니다. 이 기준 앞에는 모든 인생이 우리의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도 우리의 원죄가 있습니다만 이 자범죄로 인하여서도 단 하나도 단 한 사람도 여기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제 곧 5월을 맞이하는데 얼마나 많이 어릴 때 나도 모르게 철이 들어서도 불효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본다면요, 다 우리는 사형감인 것입니다. 엄청난 살인마, 폐류나 동일하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들은 괜찮은 죄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세상 사람들은 악한 죄인, 폐륜아들은 폐악한 죄인. 그래도 나 정도면 예수 믿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괜찮은 죄인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런 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모인다 그러면 쑥덕거리고 온갖 음해하는 말들과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형을 면하고 아버지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여러분들의 생각에 왜 그 길을 택하셨냐? 저는 명쾌하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많은 주님의 대속에 죽으신 방법 가운데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주님이 선택하셨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을까? 그만큼 인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이러한 성찬 예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만큼이라도 우리의 지난 삶들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결단도 해보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처럼 화채설은 아닙니다. 천주교는 신부가 직접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몸이 직접 오늘 이 떡과 포도주에 이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영적 기념설입니다. 영적으로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한 그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데이비 플래시라는 분의 레디컬이라는 책에 보면 신앙은 급진적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전에 이들의 삶들은 대단히 소위 말하는 계산적이고 조금은 기다리고 뭔가 한 발짝 물러간 상황이지만, 이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 제자들의 삶이 조금은 급진적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 이제 알았다. 저분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시면서 저분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급진적입니다. 죽을 줄 알고도 간다는 게 이게 급진적 아닙니까? 죽을 줄 알고도 예수 믿습니다.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에 제가 그 책을 붙여놨습니다만, 레리 마차도의 이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한 책에 보면 이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나 지금부터 죽어도 이 길을 간다는, 나 예비 사형수가 된다는 이 마음의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이죠. 그래서 이 데이비 플랫은 이런 말도 합니다.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의 복음이 없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주의를 지켜야 돼. 나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오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도 목숨을 걸고 자기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절에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깊은 은혜고 우리에게는 감격입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많은 이 선행의 탑을 쌓아서 이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한 자고 원수된 자고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 좀 어려운 말로는 신앙의 내향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신앙은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면 밖으로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를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수련을 하고 몸을 학대하고, 심지어 저 티벳에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칼로 찢고 몸을 끌고 바닥에서 소위 오체투지라고 하기도 해서 기어가며 그들의 목표지의 사원에 이르기도 하고, 인도에 가면은 유리를 깔아놓고 그 위를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내려오지 않고 음식을 밑에서 올려보내면서 거기에서 볼일을 봐가면서 고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작은 죄 하나도 오늘 인간이 죄를 인간의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고생을 시켰다고 어떤 죄 하나의 해결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공로를 믿는 자, 그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이야기는 종종 들으시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그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마틴 루터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경쇠약증 환자였습니다. 너무 불안한 것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 캐톨릭 사제로 있을 때에, 젊을 때 친구 사제와 함께 들판을 갔다가 갑작스런 이 날씨의 변화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그 낙뢰에 바로 옆에 같이 말을 타고 가는 친구가 맞고 즉사를 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야, 나도 이 죄 때문에 언젠가는 저렇게 멸망을 받을까요? 나는 선한 행위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마음의 죄책감과 불안함이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깊은 환상 중에서 한 장면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현장에 자기가 그 아래에 있는 장면인데, 완전히 발가벗겨지셔서 정말 살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 아래쪽에 자기의 죄의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자기의 수많은 자기가 아는 죄와 몰랐던 죄와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새카맣게 있는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걸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고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이 떨어질 때에 자기의 죄의 목록이 맑게 자국도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가 로마서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맞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성경의 말씀대로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그분이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하신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죄의 형체도 없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분의 이 모토가 뭐냐? 이신득의,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을 이기고 바르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안 벌인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사이비 중에 사이비들, 귀신 들린 자들, 점치는
댁 한번 가보세요. 무당들에게나 젊게 안 나온다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해도 벌벌 떨면서 당신 뒤에는 더 큰 신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라 그래요. 진짜 가볼라 또. 아니, 이거는 제가 직접 그 경험이 있던 분들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게 귀신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겁내지 마십시오. 영적인 존재를. 내가 연약하지만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주께서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면 내가 주께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지금 가오니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그 보혈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어떤 귀신들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 귀신들 앞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그 성도들의 한마디가 예수의 이름에 선포가 되고 내가 영접하는 예수가 선포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는 바르게 살게 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죄악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안 한다 하면서도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마약에 빠진 분들이 거기서 나오기가 쉽습니까? 동성애에 빠진 분들이 거기서 나오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거기에서 나온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 예수의 보혈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왔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가 양심으로 살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도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내 자질과 내 능력과 나의 선행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다 일어나도, 우리 전에 돌아가신 이도리 집사님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눈물이 나더래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는 그 감격 때문에. 부인 집사님이 오히려 놀라서 왜 그러냐고. 저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그 기간이 얼마 길지 않았을지라도 이분은 진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분이었구나. 여러분, 이 십자가는 신학적으로 더블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중전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완전하게 전가가 되고 그 완벽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셨으므로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완전히 옮겨지는 것, 이 이중전이가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문제도 많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예수를 영접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천국과 부활로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한 분의 삶을 소개하고 마칠까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는 곳에 가면 유명한 부흥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기념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도서관이자 기념관인데 굉장히 큽니다. 그 입구에, 저는 안에 이것보다도 그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그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바로 그 사모님 루스 그레엄 여사의 이렇게 무덤하고 묘비가 있어요.
묘비를 한참 저것을 보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제일 위에 의로울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이름이 있고 생졸의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이 의로울 의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쓰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 많은 단어 중에 이거를 쓰고 그것도 그레이엄 여사의 묘비의 핵심이 이거를 썼느냐. 보통 이렇게 십자가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 루스 그레이엄 여사의 아버지, 즉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장인이 중국 선교사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루스 그레이엄이 중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한문을 잘 아세요. 그 수많은 한문 중에 이 그레이엄 여사가 평생 제일 좋아했던 한자가 이 의로울 의자래요. 왜 그러냐면 이 의로울 의자를 가만히 보시면 위에 양양자에 밑에 나라고 하는 나아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자와 나아자를 합쳐서 의로울 의자가 되는데 루스 그레이엄은 평생 이렇게 이걸 해석했다 그럽니다.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이게 자신의 모토고 이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저기에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는 굉장히 재밌는 영어를 했는데 살아있을 때 남편에게 이 얘기를 늘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 죽거든. 내가 먼저 죽거든. 꼭 내 묘비에 이거 적어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끝. 당신의 인내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이렇게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데 오랫동안에 늘 공사 중이던 자기 동네에 세워졌을 때 우리도 이렇게 팻말 붙이죠.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붙어 있는데 어느 날 이게 바뀌고 공사 끝 잘 참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의 공사가 끝나는 날 진짜 화려한 천국에 들어갈 날이 있는데 우리 같은 죄인 주님 많이 참아주셔서 감사하잖아. 주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보, 나 죽거든. 이거를 내 묘비에 적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아내가 죽은 다음에 가장 밑에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ssion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날 위한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분 앞에 비춰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 믿음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삶의 현장에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